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인경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친구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믿음도 더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모아 우리들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과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베냐인부 요셉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젠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죠.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버스를 보세요. 195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타던 버스예요. 참 귀엽고 참 예쁘죠?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버스가 많은 사람들을 슬프고 화나게 만들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 버스 안에는 아주 이상한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 표지판은 바로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구분하는 표지판이었어요. 표지판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백인들, 뒤쪽에는 흑인들이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백인 좌석이 남아있어도 흑인은 그곳에 앉을 수 없었어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사실 버스뿐만 아니었어요. 학교와 식당 등 일상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은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며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백인들은 자기들보다 대체로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흑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법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1955년 12월 1일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인이 이 버스를 탔어요. 로자 파크스는 일을 마친 후 버스를 타고 흑인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후 정류장을 지나자 버스에 사람이 많아졌고 나중에 탄 백인 몇몇이 자리가 없어 서 있었어요. 그러자 버스 운전기사는 로자 파크스에게 백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어요. 로자 파크스는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결국 그녀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어요. 다행히 로자 파크스는 그날 밤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 일은 전국에 있는 흑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흑인들은 더 이상 차별당하지 않기를 요구하며 오랫동안 시위를 했고 결국 흑인을 차별하는 법은 폐지되었어요. 로자 파크스의 용기가 미국 사회에 좋은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다니 정말 당황스럽죠. 아마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도 많은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차별 없이 사랑하라. 여러분, 해당이라는 장소를 알고 있나요? 해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성경 공부, 학문 연구와 토론을 하고 때로는 마을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장소였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생활의 중심이었지요. 어느 날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고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옷차림은 화려했고 손에는 금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의 겉모습을 보고 부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관심을 보내며 그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말했어요.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앉으세요. 또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막 회당에 들어온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가난해 보이는 그 사람이 회당에 온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저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으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태도와 말투를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겉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은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차이를 두어 다르게 대했어요. 겉모습을 보고 두 사람을 차별한 거예요.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많거나 잘하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친구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무시할 때도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대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특정한 친구를 차별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아름답고 소중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겉모습만 보고 차별한다면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대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옷차림이 허름해도 말투가 어눌해도 생김새가 예쁘거나 멋지지 않아도 그를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럴 때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짐하며 다 같이 외쳐볼까요? 차별 없이 사랑하라. 말씀이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최선을 다해 힘을 내며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냐민과 요셉부 모두 모든 생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강고입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3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주세요. 주일은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배하영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31일에서 237일차 시편 60편에서 66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에베소서 3장입니다. 지난주 231차까지 표시한 체크표를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33번 스티커입니다. 31번에서 38번 스티커 8개를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체크표 한번 볼까요? 와, 이제는 이번 주에 붙이고 나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만 붙이면 우리 친구들이 드디어 성경 완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읽기 체크표 사진 보내준 친구들 보겠습니다. 김예곤, 김이사, 김지우, 김아윤, 박도연, 유혜람, 윤시온, 임수여, 장준, 홍대건 아주 열심히 읽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길시온, 길시우, 노윤택, 서예빈, 안철진, 유하람, 이시연, 장유준 열심히 읽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친구들, 읽고 있는 친구들 계속해서 열심히 힘내서 읽어주길 바랍니다. 꼭 일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묵상 노트에 성경 구절 한 절 이상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적고 있죠? 묵상 노트는 11월 7일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시상은 그 다음 주 11월 14일에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 우리 친구들도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